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새해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복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 그래서 이 시간 제목은 2023년의 목표 세 가지입니다. 표는 똑같이 237 전도의 응답 하나 더 붙음 25입니다. 25. 물론 본부에서도 25 말하는데 24 기도가 되고 25는 내 능력, 여러분과 저의 능력이 도저히 안 됩니다. 생명 살리는 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게 25예요. 25. 25가 임할 때 역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걸로 우리는 뭐합니까? 기도하면 돼요. 2022년이 다 지나가고 한 2시간 반 남았습니다. 2023년 새해가 다가옵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어렵고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또 우리가 뒤돌아보면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순간순간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이들과 인생 여정을 함께하는 것이 참으로 즐거운 거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 감사가 넘쳐나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 너무나 감사하죠. 또 한 해 동안 지켜주심도 감사하고 뭐 건강이 좀 안 좋은 분도 계시지만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 시간 나와서 예배 드린다. 크게 감사한 겁니다. 또 이 시간까지 뭐 이렇게 이럭저럭 많은 문제도 있었지만 잘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하고 정말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생각할 때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왜냐, 제 기도와 메시지 속에 여러분과 함께한 그 시간이 정말 기쁘고 즐거웠고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도 역사를 움직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시공간 초월한 하늘의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 학업과 또 뭐 직업과 사업이 함께하사 신명기 1장 11절에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는 기념비적 축복을 누리는 23년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3년 우리 교회가 받을 축복 어마어마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응? 여러분 믿음 가지면 믿음대로 된다 그랬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소원의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무슨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다 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온 우주가 누구 거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 기도가 응답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하나만 각오하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면 됩니다. 근데 오직 그리스도를 잘 할 줄 몰라요, 사람들이. 자,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할 때 이 그리스도란 단어는 아는데 많은 분들이 이게 이 부분을 놓치는 겁니다. 이것만 안 놓치면 됩니다. 자, 오직 그리스도는 뭐냐? 정말로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실상 불신자가 상상 못하는 내 생각이 그렇게 뭐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진짜 응답 올 때는 내 생각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불신자라도 진짜 큰 역사 일어날 때는 자기 의지가 뭐 그리 필요 없게 됩니다. 이거 무슨 일이지? 그렇게 돼요. 자, 앞으로 여러분이 내 입장 생각할 때가 올 겁니다. 그것도 다 내버려요. 오직
그리스도 이러면 내 주장도 사실 필요 없고, 왜냐? 진짜 응답 왔는데 내 주장 필요하지 않지요. 심지어는 내 이익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내게 있으면 나에게 생명 운동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 돌밭에 가시밭에 떨어진 씨, 그거 절대 신경 쓰지 말아라. 옥토에 떨어진 씨는 몇십 배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 얘기입니다. 생명이 떨어지면 이게 나오게 되거든요. 또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조그만 겨자씨가 아주 작게 보이지만 거기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게 나무가 되고 큰 숲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누룩을 봐라. 예수님 얘기입니다. 밭에서 수고하는 것처럼 보이고 보따리 장사하는 것처럼 보이느냐? 가장 값진 보화를 가지고 있고 값진 보화 밭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모르느냐? 여러분, 우리 주위에 정말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그냥 두면 됩니다. 그냥 놔두면 돼요. 가라지 뽑으려다가 알곡까지 뽑으면 안 되지 않냐? 여러분, 알곡을 추수해서 밥해 먹을 때 이 가라지가 있어야 불 떼서 밥해 먹을 거 아니냐?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여러분, 문제만 있어도 어떤 땐 놔두면 됩니다. 우린 오직 복음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중간에 다시 설명하시면서 이런 설명하셨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못 알아듣게 위해서 비유를 말한다. 또 어떤 사람은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었다.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복음운동을 어떤 사람에게는 못 알아듣도록 비유를 들었고, 왜냐? 알아들으면 안 되니까. 만약에 지금 초대교회 이 다락방 운동 불교가 알아들으면 막 난리 나겠죠. 차라리 못 깨닫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생명운동 안다면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 가지고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제 오직 복음이다. 그러면 뭐 고민할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지금 자리가 뜸성tum성 빈데 이제 자리가 없는 겁니다. 이 언약 붙잡고 딱 나가면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큰 축복 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거든요.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면 제일 중요한 건 이 흑암 세력들이 압니다. 이 흑암 세력들이 딱 한 사람만 건들면 돼요. 오직 그리스도 된 사람만 겁을 냅니다. 그렇지 않고 겁낼 이유가 없죠. 사탄이다 안다니까요. 아, 이 교회는 정말 오직 복음 전하는 교회구나 이렇게 할 때 그때부터는 모든 것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을 도우는 사람,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까지도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건 더 큽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고생하고 수고한 거 다 내려놓고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전부 시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분명히 남아 있어요. 이거를 모든 성도님들은 찾아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자, 이걸 대충 찾으면 안 됩니다. 정확히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대충 살다가는 그런 풀 같은 인생 아니잖아요. 물론 들풀도 하나님이 키우신다고 하셨는데, 심지어는 새들도 하나님이 키우신다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없느냐?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지금부터 찾도록 기도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뭐 40일 기도라든지 또 뭐 정시 기도라든지 뭐 무시 기도든지 뭐 집중 기도든지 찾아내면 됩니다. 지금부터 이 단어를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이 없어서 어디서든지 찾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생각나는 대로 그냥 24시 기도합니다. 떠오르는 사람들 기도하고 또 문제 있으면 문제 그거 놓고 기도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기다리면 반드시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기 위해서 세 가지 참고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인데, 우리가 2023년 우리 교회의 목표 세 가지를 꼭 갖고 여러분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재창조의 축복을 찾아 누리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창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이제 재창조의 축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창조 축복을 찾아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모든 응답의 문 열릴 수밖에 없죠.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재창조는 불가능이 없어요. 위기에 만나면 더 우린 언약 잡아야 됩니다. 왜냐?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재창조는 언제 일어나느냐 할 때 성경 구절 간단하죠.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 붙잡는 사람에게 역사 일어납니다. 많은 분들 그 똑똑한 유대인들이 그거 몰라가지고, 자, 예수님께서 벌써 창세전에 벌써 있었다니까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 안 되잖아요. 유대인들을 볼 때. 자, 영의 세계, 영혼의 세계 모르면, 이 보좌의 세계 모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얘기라 이 말이요. 내가 아브라함 있기 전부터 있었다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당신 나이가 몇 살이냐? 응? 아브라함보다 더 나이가 많으냐? 말되는 소리 해라. 뭐 당신 정신 이상한 거 아니냐?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이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내가 동등이라 했더니 그것 때문에 신성모독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 사람들 신학 자체가 이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 삼위일체 부인하면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씀을 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증거로 완전히 보여주셨습니다. 지금은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모든 것 함께 하시잖아요. 이걸 거부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죽을 고생 수천 년 동안 한 겁니다. 이래서 그 언약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피 언약, 희생 제물, 이 피 언약 아닙니까? 아들을 보내겠다. 임마누엘이죠.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다. 또 속국되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16장 10절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바로 재창조의 흐름입니다. 이 언약만 딱 붙잡으면 누가 뭐라고 말해도 역사 일어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 살림 역사 나타납니다. 자, 우리는 인천에서 만수동에서 오직 복음만, 성경대로 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만 하면 돼요. 딴 거 필요 없어요. 내 능력, 네 능력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능력이 있어봤자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 해야 돼요. 오직 이 복음으로 초대교회처럼 역사하면 가능하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오히려 우리는 아무 배경 없잖아요. 힘도 없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있다면, 내가 좀 높은 집에 있다면 그거 의지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 보일 그런 기회입니다. 기회.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실제 안 믿어요. 이걸 빨리 우리 넘어서야 됩니다. 우린 이걸 믿어야 됩니다. 안 믿으면 불신자에게 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 말도 안 되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뭡니까? 이 땅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3단체 완전 무릎 꿇었습니다. 앞으로 더 무릎 꿇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 키워야 됩니다. 이 렘넌트 우리 후대들 중에 무슨 인물이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믿어야 됩니다. 이 벽을 넘어서야 됩니다.
자, 재창조는 뭐냐? 진짜로 하나님 주시는 큰 믿음 밭 있거든요.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그 벽을 넘어서야 돼요. 잘못하면 우리가 허황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아니죠. 정확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재창조의 축복,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다 이 말이요. 그러면 두 번째는 자연적으로 따라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치유운동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세상을 다 치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2023년 이 말씀 가지고 오늘 본문대로 말하면 빛이 비춰버리면 치유가 임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딱 기억하면 돼요.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요. 빛으로.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 하나 육정으로 하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치유하는 교회. 누가 병든 사람,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와서 치유됐다. 그러면 뭐 부흥은 뭐 불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 병든 사람 너무 많습니다. 자, 병든 사람들 다 치유해야 되는데 어떻게 치유합니까? 참복음 전하면 영육간의 치유 역사가 벌어집니다. 구약 성경 맨 마지막 말라기 4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료하는 광선, 의학적으로도 증명됐어요. 치료의 광선, 레이저 광선, X 광선, 무슨 감마선, 이런 광선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면 치유 역사 일어납니다. 또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 포기했는데 앤 설리반 이 선생 한 명이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환자를 끝까지 도와준 겁니다. 이 사람에게 역사 일어난 겁니다. 자기가 고침받은 다음에 난 당연히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다가 많은 환자를 만났는데 그 중에 대표적 인물이 헬런 켈러 아닙니까? 헬런 켈러 부모님이 안 된다고 했는데 당신 뭔데? 우리 아이도 모르면서 그럴 겁니다. 영적 상태는 그럴 거예요. 아니 내가 이때까지 아이 키우면서 안 되는 걸 당신이 된다고 하느냐? 더 이상 우리 아이 괴롭히지 말아라. 살아있는 동안 그냥 편안히 살아가도록 놔둬라. 이 엘린 선질반 선생이 포기를 안 했어요. 결국 헬런 켈러를 치유한 겁니다.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우리도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치유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자, 거기에 오는 응답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됩니다. 대역사가 벌어집니다. 꼭 해야 됩니다. 정말로 복음으로 재창조하는 사람, 또 그리고 치유하는 교회. 자, 마지막 세 번째, 237 5천 종족 살릴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 다른 말로 렘넌트 키우는 교회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게 분명히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 그게 뭡니까? 영접입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14절 말씀과 연관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영접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영접한다 이 말입니다. 대단하죠. 우리 말씀 듣고 영접했는데 이런 대단한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이 역사한다 이 말이요.
이 말을 제일 잘 알아듣는 사람이 바울이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아이를 영접시키고 조그만 아이 전도하고 이게 작은 일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바울도 몰라요. 바울이 주 사역에 회당 들어가서 전도했습니다. 사실 사역을 하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시간이 다 정해져 있는데, 근데 회당에서 일어난 인물 가운데 뭐 하나님이 터뜨리셨겠죠. 세계로 거기 렘넌트가 섞여 들어간 겁니다. 이게 들어가서 로마를 변화시킨 겁니다.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 어머니가 믿는 사람이 됐어요. 콘스탄틴 황제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이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세계복음화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못 말립니다. 세계복음화 기억해야 돼요. 자, 여러분 조금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면 되고요. 실수하는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 주면 됩니다. 그래야 돌아온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 일어납니다. 자꾸 쪼고 건드리면 못 돌아와요. 그렇죠? 막 상처 주고 두드러 패면 오고 싶어도 못 옵니다. 자, 우리는 복음운동하는 교회, 살아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 주님은 너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그 앞서 하신 말씀이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이고 제사장이고 이 빛을 전달할 자로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을 보고 배웁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학생들은 선생님을 보고 깨닫습니다. 어린아이일수록 사람의 영향력이 큽니다. 그래서 먼저 교사 자신이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은혜로 정말 올바른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그 은혜가 어린이 눈에 비춰지고 그 본이 되고 참고가 되어서 어린 심령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설명되어지는 겁니다. 세계 최대 주일학교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저 부산에 배경희 목사라고 세운 서북교회인데 주일학교 어린이가 몇 명이냐? 2만 명. 중고등부 1만 명. 엄청나게 모이는데 무슨 비결이 프로그램이냐? 아니에요. 선물 주느냐? 선물도 안 줘요. 일단 일체 선물을 안 준답니다. 노트 연필 절대 안 주고 성탄절 지난주죠. 성탄절 빵 하나 주는 게 전부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교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프로그램도 없어요. 프로그램을 많으면 그것이 복음의 외적인 것에 시간과 정력을 다 쏟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과 기도, 신방에 타격이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안 한답니다. 일체 선물 안 주고 두 번째는 학년반을 학년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유치부터 6학년까지 통합으로 운영한답니다. 반을. 그래서 보통 어린이가 자기 친구를 전도하는 건 새 친구를 왔으면 교사가 관리소로 오면 또 잃어버린 양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그렇게 안 하고 전도는 전적으로 교사 자신이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5학년 선생 이렇게 안 맡기고 5학년만 전도하는 게 아니고 콜리게부터 시작해서 6학년까지 닥치는 대로 전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뭐 공과 내용은 신경 쓸 것도 없고 똑같은 내용이라도 거기 복음만 전해지면 된다고. 복음이 중요하지 성경 지식 전달이 중요한 게 아님을 이해하라고. 세 번째는 공과를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지난주 목사님 낯설교를 딱 교사들이 요약하고 어린이 그 실정에 맞춰서 재정리해서 가르친답니다. 뭐 특별 뭐 찬송은 부르지만 어린이 찬송도 안 가르친대요. 뭐 무슨 뭐 동화나 동극 뭐 그림 아무 흥미로운 것 없는데 그렇게 2만 명 아이들이 몰려온답니다. 그 몰려오는 게 교사들의 헌신 때문에요. 교사들의 헌신. 교사들이 급수가 있답니다. 주일날 되면 4시 반 새벽에 기상돼 가지고 눈코 뜻이 없이 이게 교사가 분주하게 새벽 기도 마치고 바로 자기 반 아이들 찾아서 신방하고 일 방문하고 예배 드리면 다시 또 데려다 주고 그래서 급수가 있는데 우승교사는 150명 데리고 온 인도한 교사가 우승교사, 60명 이상 인도한 교사는 1등 교사, 45명부터 50명까지가 2등 교사, 30명 이상이 3등 교사고 나머지는 29명 이하는 다 그냥 등외 교사라고. 한 사람만 더 말씀드리면 그 교회에 엄청난 어린이를 모은 교사가 있다랍니다. 장영목 씨라고. 장사하는 사람인데 약간 20살 되기 전에 한 번도 교회 가본 적도 없답니다. 폐교를 알았다가 완전 절망에 빠져가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폐병이 나왔어요. 그래서 복음에 헌신하는 교사가 뛰게 되는데 이 사람이 350명 아이들을 교회로 인도할 때 보조교사 7명 두었고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신방하는데 350명만 신방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제적 800명까지 일일이 집을 다 찾아가면서 신방하고 하여간 신방했다면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계속했답니다. 한 번도 지쳐본 적도 없답니다. 빼먹은 것도 없고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신방해서 2만 명 모이는 교회가 됐답니다. 자, 우리 교회도 교사들이 3가지는 확실해야 됩니다. 말씀의 체질화, 기도의 체질화. 기도에서 응답받도록 기도하냐 애들 물어봐봐요. 간신히 밥 먹을 때 아니면 아예 안 합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죠. 응답받은 거 있냐? 없어요. 물론 있는 데들도 있지만. 3번째는 신방의 체질화. 적어도 우리 선생님이 사랑과 정성을 나를 향해 쏟아지고 있구나. 그러면 이게 다 되는 겁니다. 그리도의 사랑으로 찾아가서 신방하면 하나님은 그 교사에게 수십 명, 수백 명 어린 영혼들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으로 재창조하는 교회, 그게 2023년 우리 교회 목표입니다. 치유운동하는 교회, 병든 자 다 치유해줘야 됩니다. 3번째, 후대 렘넌트 키우는 교회. 이 3가지면 충분합니다. 이게 2023년에 우리 교회 목표입니다. 목표. 우리가 꼭 해나가야 될 목표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거 놓고 온전 기도하셔야 돼요. 주보에도 이제 올릴 테니까. 많은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축복이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 새로 시작하는 은혜의 축복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복음만 전하도록 겸손하고 담대한 섬기는 자의 자세로 우리 지역 민족 세계에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우리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 능력 받아서 항상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